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은 전도하셨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번에 초점을 맞추시고 올해 들어서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이 전도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해마다 바꿀 게 아니고 전도로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이따 우리 함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진수이지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표이자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정도는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요. 이 본문도 일부러 제가 오늘 세 번째 거기 다 넣었습니다. 좀 이따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세 가지 사역이더라고요. 복음서마다 다 병행 본문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오늘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인자라고 하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또 색깔도 있고 동물로서 비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복습 차원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동물의 왕 뭐죠? 사자죠. 그래서 사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으니까 섬김의 대표하면 누구죠? 소지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예요. 말 그대로 사람, 완전한 사람, 인자. 어떠한 동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색깔로 말씀드리면 왕이니까 자색이죠. 마태복음은 자색. 왕이 입는 옷이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종은 섬김, 희생. 바로 뭡니까?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 완전한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뭐죠? 흰색이 되겠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청색, 독수리.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 39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과 병행 본문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구절은 제가 누가복음 4장을 또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기도하고 서로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는 축사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니다. 그러니 있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금방 낫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 오늘 32절부터 읽었는데요. 28절, 9절 정도 보면 시몬과 베드로의 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과 베드로는 형제 아닙니까? 그 집은 당시에 벳세다 사람으로서 비교적 부유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지금 안식일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32절에서부터 39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본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평생에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오셨을까? 이거를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저물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12시가 하루의 바뀜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저물 때, 해질 때. 우리 시간을 굳이 보냐면 저녁 6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여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마가복음은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온갖 병자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했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예요. 그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제가 좀 전에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쳤다고 했는데 시몬이 결혼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톨릭에서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우깁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드레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거 부분은 우리가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시몬이 지금 결혼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황이었구나.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해질 즈음에 많은 각색 병자들, 온갖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문제, 그들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이 데려온다라고는 마지막에 기록된 이 데려오니라고 하는 페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동사가 미완료 상태예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뭐냐? 헬라에서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데려오는데 지금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계속해서 데려오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병행복물이라고 있습니다. 4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할렐루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는 일일이 그들의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있어서 이 안수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시몬 그리고 안드레의 집이 상당히 비교적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정성시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가는 그 해질 즈음에 하루 동안에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세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마가복음 1장 3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에 있어서 내가 몸이 피곤하니 내일 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치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는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귀신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이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정말로 힘이 드시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물론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낳고자 찾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찾아오는 그 사람을 뒤로 미룰 수 없어요. 내일 오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이 뭐일까요?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나무라하지 아니하시고 다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셔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만큼 지속됐을까요? 미완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옵니다.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해가 졌습니다.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룬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항상 기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는 전도는 우리에게는 낯설어서 어렵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향하여서 내일 와라 모레 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장에서 그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네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게 황금, 소금,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이래요. 황금과 소금은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기회를 잃었다가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지금 지나가 버리는 이 상황,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은요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내일 하는, 내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영혼이 있어요. 아이 내일 가면 되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 미루지 않았어요. 내일 왔으면 좋겠다. 나 지금 피곤하다. 나 쉬어야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지금 그들을 고치셨을까요? 찾아오는 많은 각색 병자들을 왜 고치셨을까?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쳐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치유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 치유할 수 있죠. 하지만 치유하는 목적이 뭐냐?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가슴에 손 얹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임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장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새벽 미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프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시간의 네 번째 시간에 해당됩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3시부터 6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한 일정, 낮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많은 각색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면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알렸어요. 최소한도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날 피곤해서 쉬어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3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지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동사를 이 짧은 한 구절에 4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밑줄에 볼까요? 첫 번째, 일어나.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이지만 분사형. 그러면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거형의 동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줄에 나가,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사 밑줄 하겠습니다. 아르페코마이. 이 마찬가지로 동사예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느니. 프로시코마입니다. 동사예요.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은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데, 물론 새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하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에 좋은 장소.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가 되겠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생활이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히 고치기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통로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다른 복음서는 몰라도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예리한 눈으로 의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누가복음의 특징하면요, 기도복음이에요. 기도복음. 기도를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21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6장 12절 함께 읽었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9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9장 28절 29절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10장 21절에 가보면 70인 전도 여행 때도 기도하셨어요. 11장 하면 주기도문이죠. 11장 12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기도하셨어요.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22장 39절에서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23장 34절과 46절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재난 중에 고난 중에 나는 항상 기도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마침 오늘 오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출애굽기에 대한 15장에 대한 내용,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쓴물로 인하여서 모세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물을 마시기보다는 쓴물에 던져 넣어라. 던져 넣었더니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은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에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합니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전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전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가지 동사가 다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시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찾아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이 전도하러 하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밑줄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38절에도 내가 복음 전파 이것 때문에 왔노라. 유한겔이죠. 그런데요 39절에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치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전도하러 오셨나? 중요한 것을 제가 서두에 함께 고백했잖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 믿음의 성도로 한다면 암송해야 돼요. 아직까지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핵심이면서 성경의 진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의 목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평생의 목표를 하나 전도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로 오셨는데 다른 무슨 표가 해마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꼭 암송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권능 듀나미스가 뭐예요? 권세 플러스 능력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엑수시아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능력을 행해야 돼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과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카이라고 하는 헬라는요, 하나하나 증거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동등 대등 접속사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사이즈가 대형 교회만 선교하고, 교회가 미자리 교회고 작은 교회고 농어촌 교회니까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까운 홍농제일교라고 합시다. 이 홍농제일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동등하게 또 어디를 해야 돼요? 온 유대. 온 유대는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전라남도예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잘 아는 대로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가해서? 아시리아라는 아수리에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지. 그때 아수르 왕이 대거 이쪽으로 데려와 가지고 혼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맞춤 전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도 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기 싫은, 여러분 북한 가고 싶습니까? 물론 백두산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그런 거 보고 싶어서 그럴지 몰라도 지금 현재 북한의 독재체제 속에 누가 거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아프리카 못지않게 가까운 우리 동포,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듣지 않은 전 세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예요. 농촌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같이 이렇게 온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풀뿌리 목회에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놀라워해요. 서울의 총신대 교수님, 양원필 교수님 한번 저희 교회 오고 싶대요. 시골이 다 노인화가 돼가지고 노인들의 천국인데 이렇게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비록 제가 강의로서 했지만 그걸 들어보고 많은 목사님들 도전을 받고, 목사님 농어촌이 희망이 있네요, 목사님 목회처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전주의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들 기장치기예요. 그런데요, 흔히 깡통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목회하실 때는요,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비로 썼어요. 말이 70%지 여러분들, 1억 예산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이 다 선교로 나가요.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서 거기 아이 교회에 못 박아놔서 60% 선교하는 데서 참 본이 됩니다. 그런 교회 드물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희 목사님께서 8가지 선교사를 우리에게 선교의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 타문화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해외에 나가야만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교 8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이 8가지 선교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이동희 목사님이 가르쳤던 선교가 말 그대로 해외 선교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해외 선교사. 복음을 들고 타 문화권에 가는 선교사예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신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자기의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태권도를 잘하면 태권도로 선교하는 경우, 의술을 가지고 의료 선교하고, 또 미용을 가지고 선교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선교하고, 무용을 잘하는 사람은 무용을 선교. 이게 바로 뭐예요? 해외 선교사, 직접 가서 하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선교사 첫 번째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모 선교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은 세 자녀를 모두 선교사로, 그리고 그의 손자들까지 지금 선교사로.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두 번째,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어서 선교사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끔찍하죠. 나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목회자 가정에서는 나올 법하지요. 목회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2대를 이어서 마치 대형교회였으면 아마 세습이라고 취재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시골이고 농어촌이어서 대를 이어서도 이렇게 누구 하나 세습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데 목회자를 안 낳아요. 왜요?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성도님들이 나는 편하게 살아도 목사님은 어렵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목회자 가정 그래도 어렵게 사는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들은 목사가 목사지 자녀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선교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 선교사. 내가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기도 선교사입니다. 네 번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질 선교사. 따라서 합니다. 물질 선교사. 우리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물질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멘을 합니다.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을 한편으로 시험했대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문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문서 가져오라면 물질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정말로 내 집문서를, 땅 문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도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의 성도들은요, 집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 이 집문서를 다시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물질에 매여 있어요.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이렇게 의료기술을 발달했는데 광해원이 고종시대에 시작되었고 지금 현대인의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 병원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세브란스 박사에 의하여서 충분히 자기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땅을 위하여서 당시에 5,000불을 우리에게 보내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게 된 겁니다.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선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보에 광고를 올렸는데요. 작년에 사랑의 쌀 나눔재단의 이성구 이사장님이 오셔서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정말로 기아로 굶주리고 허덕이는 사람, 우리나라 돈 10,000원이면 그 굶어 죽은 아이들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빵 공장을 설립해 줬습니다. 그게 빵 공장 설립하는데 2천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2개를 짓고 오셨어요. 작년 8월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십시일반 합하면 할 수 있겠다. 우리 홍농지역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사실 우리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가보면 우리가 동남아 여행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 물론 발전된 곳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동남아도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까운 북한도 땅끝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거 100만 원, 여성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가방, 명품 가방, 이름 있는 거 정말로 남자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샤넬 우리 광주에는 없어요. 루이비통 신세계 백화점을 줄 서지 않습니까? 가방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방이어도요. 제가 이번에 해외에서 봤는데 놀랐습니다. 정말로 손바닥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가방 샤넬 매장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300만 원이에요. 가방 하나. 엄두도 못 내 못 삽니다. 조금 어디 뭐 가방 좀 크게 돼서 가지고 다니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몸이 한 2주 정도 안 좋아가지고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더라고요. 결혼기념일에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선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기념일에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물질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지 않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주한 성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먹어버렸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를 위해 드렸더니 기꺼이 사용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질 선교사. 우리 교회에 주보에 광고 있습니다. 하루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가정, 아니 혼자 나오신 분들 1인 좋습니다. 2천만 원이면 20명 모아주면 됩니다. 나 혼자 2천만 원 하기 쉽질 않아요. 그러나 20명이 100만 원씩만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벌써 여러분 주보 보시지만 벌써 100만 원씩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년 365일 계산했을 때 하루 제가 나눠봤어요. 3,000원이 안 됩니다. 2,700 얼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도요. 아이스티 심지어 어린 자녀들도 보니까 아메리카노 마시대요. 수연이 보니까 아메리카노 매일매일 마셔요. 학생 때 마시면 안 돼. 하루 먹는 게 한 잔이 3,000원이에요 기본. 그 3,000원 아끼면 1년 100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면 그냥 없어지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해외 선교사도 못 되고 부모 선교사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에 작정하셔서 물질 선교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5번째 고백합니다. 직장 선교사. 직장을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동희 목사님 그런데요. 남편이 직장을 떠날 때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학교 선생님이면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여자 교장 선생님께서 분교에 발령이 됐는데 그 분교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47명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 선교사. 6번째 고백합니다. 가족 선교사. 아직도 불신자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가족 선교사예요. 믿지 않은 부모님, 남편, 아내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는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선교사예요. 7번째 고백합니다. 문화 선교사. 미술이나 음악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를 통하여서 문화적인 거 한국 K-팝 얼마나 세계 사람 다 한국 좋아합니까? 마지막 8번째 고백합니다. 길거리 선교사.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길 가다가도 식당 아주머니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동희 목사님 이런 말씀 안 돼요. 택시를 탔을 때 택시비가 4,100원 나왔어요. 우리는 어때요? 택시 아저씨에게 4,100원 딱 주잖아요. 아니면 900원 거슬러 받지요. 그래도 5,000원 주면서 10,000원은 못 준 남자 5,000원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여러분 신족분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사는데 조금 더 뭐 가져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안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좀 더 드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바로 길거리 선교사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채소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더 가져오겠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길거리 선교사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동희 목사님은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다 8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돼요. 물질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들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더 주세요. 물건을 살 때 더 주세요. 깎지 마시고. 이게 바로 그러면서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포기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이래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아멘.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이래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곳을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이래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주님, 기도를 행하시는 주님, 전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일생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